오늘 3월 30일 수요일 저녁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은 왜 부활의 복음인가? 그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부활의 복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주 완전히 끝내는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의 사건이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요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을 보내신 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중요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모세, 다윗 다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거 너무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성경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뭐를 같이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를 함께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부활을 얘기하면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창세기 1장 창조 속에 뭘 하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걸 다 이미 설계도에 다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죠? 성경 기록상에 의하면 마지막 7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참 놀라워요. 그냥 했었는데 가만히 연관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그랬더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각자 필요한 대로 생뚱맞은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신앙,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전부 다죠. 이게 광야에서도요, 아주 출애굽 사건에서 명백히 말해줘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죠? 광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를 끌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팔 신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육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육로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지도를 찾아봐라. 육로가 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육로가 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짧은 코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매의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육로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빙글빙글 돌아서 40여 년이나 걸려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된 거냐? 그죠? 그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사람은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들여보내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 살다가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여보내려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에서 뭐 하는 거다?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다. 제 말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난주에 전우사님의 설교처럼 수도 없이 그저 기적을 체험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만지고 아무리 체험해도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오늘 이제 네팔신학생 들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번 주 주간이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 죽기 전의 모습과 같으냐, 다르냐. 제가 이 한국에서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걸 당연하게 같다고 여겨. 생각을 안 해보신 거야. 이게 같을까,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생전의 모습과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얼굴이 같구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같구나. 이렇게 안 게 아니라, 한 번도 뭘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제일 믿음이 좋다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통역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아니, 얼굴이 같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알아보잖아요. 그게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육을 통해서 뭘 알아보겠다는 거야? 영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아니, 육을 통해서 영을 알아보면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알려줄 필요가 뭐라 있어요? 내가 보면 아는 거, 만져보면 아는 건데.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만져보고 신앙 고백을 했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 자매한테, 거기 있는 자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자, 이렇게 도마가 만져봤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더라. 그래서 믿음 고백을 하더라. 그리고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그러면 물어보자. 지금 요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해석해서 한번 저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거기 엘리사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팀에 몇 명 리더 중에 한 리더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본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 생전 제가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해봤는데도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영으로 본 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냥 했던 한 말이,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도요, 성경을 읽는 대로 보면 정확히 보여.
그러면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냐, 책망하는 거냐? 책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칭찬하는 걸로 보는 거야. 네 눈으로 봤으니까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육신의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부활하실 때도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죠? 이 핍박하러 내려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바울이 그 예수님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으니까 뭐라고 말해? 아, 누구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즉 성령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역사해서 알고 믿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제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 24장 전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마가복음 16장에선 단 2절로 기록되어 있어. 그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왜 내려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야? 실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 메시아 왕국을 이뤄서 정권을 뺏어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맥없이 죽어버리네. 아이고, 그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실망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겠어? 거기 그렇게 써 있었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야?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생전의 모습이면요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본다니까. 근데 알아보긴 왜 알아봐요? 그때 그 예수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알아봤어요. 그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지엄마가 마리아인데? 야, 저 예수? 나랑 같이 맨날 물장난했어. 제기차기하고. 저 예수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왜 죽이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지가 뭐라 그래?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눈으로 보잖아요. 예수를 알지. 그럼 눈으로 보는 예수는 어디까지 아냐 이거야. 육체 예수만 아는 거야. 그럼 무슨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다. 만져보면 안다. 참 답답한 거야. 아니, 육으로 영을 어떻게 알아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누가 일일이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큰 걸 잘했더라고. 그래서 그 카톡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천천히 봐보세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정리가 잘 됐어. 여러분요, 인간이 참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된다? 육으로 영을 알려고 그래. 육으로 아는 영. 그건 짐작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신앙의 꼭지점이라 그럴까요? 결정판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 무슨 증거가 됐느냐? 첫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굴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타나죠.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 그거 어떻게 돼야 돼? 와, 예수님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자, 우리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가 언제죠?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자매가 용감하게, 저는 그 질문하고 대답 잘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틀리면 어때? 이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질문해보면 답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까발리는 거야. 자기가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틀리면 수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자매가 손을 들더니 저녁에요. 그래, 저녁에. 베드로가 고기를 언제 잡냐고 했더니 저녁에 잡는데 맞더라고. 저녁에 잡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고기 잡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는데도 어떻게 돼?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복음을 증거로 나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전도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고기 잡으러 가야.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걸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로 봤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건 잠시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이 언제 변하더냐? 어떤 자매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예,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 때요. 맞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야. 사도행전 2장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돼버렸느냐? 간단하죠. 첫째,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맞습니까? 예, 부활 해바라기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죠?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악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죄, 또 뭐죠? 죽음, 또 뭐죠? 악한 영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리 꺼져. 그죠? 이거 다야 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이 마태복음 28장 1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꼭 개역 한글판을 보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개역 개정 다른 거 말고 개역 한글판에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죠? 원래 하루의 개념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의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이고 그 다음에 아침. 그러니까 밤, 낮 이게 하루야. 낮과 밤이 하루가 아니라 밤, 그 다음에 낮 이게 하루야. 성경에서의 하루는. 근데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게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러면 저녁쯤이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시점. 아직 안식 후 첫날이 안 됐어. 첫날이 막 끝나고, 아니,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시점이야. 그죠? 시점인데, 그러면 시간상 언제 해야 돼? 저녁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죠? 새벽에. 그럼 뭐가 사라져버린 거야? 저녁, 밤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뭐가 사라졌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 어두움은 끝났다 이거지. 왜? 빛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어둠으로 말하는 세상, 즉 죄요, 죽음이요, 악한 영은 끝났다. 그게 언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죠? 뭐가 끝나버렸어? 뭐가 끝나버렸어? 그죠? 어둠이 끝나버린 거잖아. 자,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보세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자, 들어보세요.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야. 그럼 반드시 그 당시에, 그죠? 시간상으로 말하면 저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끝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려는 시점인데 새벽이잖아. 그럼 뭘 건너뛴 거야? 밤을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부터는 뭐는 사라졌다? 영적 의미로 밤은 사라졌다. 죄는 끝났다. 죽음은 끝났다. 악한 영은 끝났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날이 다하여 가는 거였죠?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날이 다하여 가는 거였어요? 무슨 날이 다하여 가는 거였어요? 무슨 날이 지금 끝나가고 있었어?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잖아. 끝났어? 끝나가고 있었어? 끝났어? 끝나가고 있었어? 끝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바로 뭐가 왔죠? 새벽이 왔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죠?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일곱째 날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 안식이었잖아. 안식일에 뭐가 없죠? 밤이 없잖아. 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가는데 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안식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떤 안식? 영적인 안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빛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계시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야. 계속 안식일이야. 뭐가 안식일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이잖아. 야, 성경 얼마나 명확해요.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차근차근 제대로 알았으면 헛발질 안 했다니까. 왔다 갔다 안 했단 말이야.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잘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다. 그러면 지금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만져봤던 눈으로 봤던 그걸로 영의 세계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왜 사람이 힘들게 사느냐?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부활이 전부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 죄 끝나버렸지? 사망 상관없어지지? 악한 영이 잽도 못 펴요. 악한 영이 왜 덤벼들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예, 빛에 서 있지 않으니까. 복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 빛에 서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그놈은 잽도 못 써. 혹시 건드리면 건드릴 것도 없지만 건드리면 저리 꺼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리 꺼져. 그럼 끝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그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가 언제냐 이거야.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그게 언제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여기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안에 받아들였을 때 말하는 거야.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 뜻이 아니고, 그죠? 그분의 얼굴을 봤고 도마처럼 만져봤지만 결국 도마도 뭐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있죠? 뭐하러 간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베드로도 들어가 있지? 베드로 신앙 고백했죠? 베드로도 들어갔어.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에 신앙 고백했죠? 나다나엘도 고기 잡으러 갔어. 도마도 신앙 고백했죠? 고기 잡으러 갔어. 무슨 뜻이야? 12번을 봐도 소용없다는 거야. 이 눈으로 보고 만져본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기적으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기적을 먹고 살았어. 근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내 눈으로 본 거 가지고, 내가 만진 거 가지고 그게 영적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어. 믿음의 문은 열 수 있지만 믿음의 완성은 안 돼요.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이 성립되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